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어버이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본문을 공개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본문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버지니아의 1910년에 한 효성이 지역한 여인이 어머니를 여위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어머니의 그 추모를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신 날에 친구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돌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어버이날, 즉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정해졌던 것이 이제 그것이 정착되어서 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70이 넘으면 산채로 지게에 지고 산에다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내다 버렸다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때의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신이 왔는데 큰 말 2마리와 나무로 만든 그 목침을 2개를 가지고 우리나라 조정에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시험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말 2마리를 놓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이냐, 목침, 나무로 된 벽에 2개 놓고 어느 목침이 뿌리고 뿌리 둥치이며 어느 것이 위의 것이냐 하는 시험입니다. 조정에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50대 50이죠.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되지만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아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조정에 대신한 사람이 신하죠. 자기의 집에 70이 넘은 아버님이 고려장의 대상인데 차마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을 버리지 못하고 벽장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 집에 돌아가서 그 늙으신 벽장에 숨겨져 있는 그 아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차한데 조정에서 근심이 가득한데 어떤 좋은 묘안이 없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 말 2마리에게 먹이를 줘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리고 목침은요? 하니까 그 목침은 물에 띄어보라. 먼저 가라앉는 그 놈이 뿌리 목침이요, 뿌리요 위에 떠있는 것이 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조정이 가서 그 테스트에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고려장이라는 그 풍습을, 폐단을 폐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속에 숨어있는 뜻은 여러분들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어미 말은 새끼를 먼저 먹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식은 먼저 먹이고 부모는 나머지 가장 후진 것을, 나머지의 것을 부모가 챙긴다는 것이죠. 또 위험이 올 때에 뿔이 되는 그 어버이는 먼저 위험을 당할지라도
새끼부터 끄집어내고 살린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요, 고향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정신적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모님의 그 신앙과 교훈, 그 경험과 사랑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하나의 보호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때를 써서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던 그 탕자가 객지에서 허랑방탕하다가 흉년을 만나 돼지 쥐염 열매도 참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이제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고향의 아버지 품,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렸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또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으로서도 이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네도 타향살이를 하면 때로는 삶에 많이 곤혹을 당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몸은 병들고 생을 비관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마지막 돌아가는 곳은 친구도 애인도 옛 직장 동료도 아닙니다. 늙으신 부모님 품뿐입니다. 실패한 나를 비웃지 않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나를 박태치도 아니하시고 받아줄 사람은 하늘 아래 땅 위에 부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멀리 떠나서 인생의 밑바닥에 부대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오죽하면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인간에 주신 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라 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순차적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죄질의 무거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향한 이 6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 이 5째 계명만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만 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온전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으면서 오래 사는 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경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거기에 liver라는 L-I-V-E-R 간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간은 내장 중에 가장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하는 히브리의 뜻이에요. 공경이 카베드라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히브리의 말로 또 카드라는 말은 가볍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가볍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주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부모를 무겁게 대하지 않는 자는, 가볍게 대하는 자는 저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보다 귀중한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공경이라는 말이 honor입니다. 자랑스럽다, 명예롭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명예롭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 고난의 산맥을 넘어갑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오나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꼭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지? 지난날 부모님을 속썩여드리고 불경하게 됐던 시간들, 부모님 가슴에 못 박은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회상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된다면 이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은 더할 수 없이 복되고 소중한 내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돌이켜 깨닫고 보니 부모님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섬기려 해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효도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부모 또한 아무도 골라서 내가 이런 자녀, 이런 딸, 이런 아들을 태어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나게 한 부모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그러면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예, 목숨을 다 주셔도 아까움이 없는 사랑이시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하겠노라. 내가 너를 향해 하는 모든 명령이 사랑에서부터 나왔다고 믿느냐? 그러면요, 여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짐을 싸라. 오늘부터 집을 떠나라. 아들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한 줄 믿느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느냐? 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너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노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노라. 이 단에 누워라. 이 칼로 내가 너를 각을 뜨리라. 아들은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자, 순종은 명령이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지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안식일 이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특별히 이런 십계명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무슨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이 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다 복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이 날을 너희가 맞이하느냐. 우리가 이사야 1장에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안식일을 너희가 이렇게 요구하고 너희를 나오게 했느냐. 네. 그래서 너희가 이 마당만 밟고 간다고 주님이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이 복되려면은 역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들스데이 어버이날인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그 하루를 때웠다고 만족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긍휼을 너희도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땜방질하는 게 아닙니다. 눈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요 긍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성일에 트루스,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예수가 아닌 어떠한 상관없는,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로 사람을 쥐락펴락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입니다. 긍휼의 만남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유대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들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계명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째부터 4계명 중에서 하나가 있고, 인간을 향한 6계명 중에서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이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4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성문에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불탈 것이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도 구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인 이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의 말씀과 부모 공경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육의 유익을 위해서 5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납득이 되면은 순종하고 안 되면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계명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지음하신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2번째 차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의 길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도되어서 부모 공경의 목적이
잘 살고 장수하는 데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계명의 정신하고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행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요.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말씀이 나갔습니다만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 형제를 네가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한 자니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 특별히 20절 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 시리즈로 5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을 즉 하나님 한 분을 빼고서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형제입니다. 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나 매칭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결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거짓말한 자니 그러므로 너희는 네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너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이 두려움은 행벌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적 의미로서는 우리에게 형벌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의 형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또 더 해석을 가미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역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요한일서에 너는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이 말씀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헝클어져 있는 많은 난제들, 문제들 이것은 일종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공경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효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죽이리라. 21장 출애굽기 17절에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 9절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효자해도 예수님 같은 효자분은 없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애터지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요한에게 그 고통 가운데 목말라 그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서 그 피물이 빠져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아득아득해지는 정신 가운데서 그 어머니를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그 장소가 성지 순례가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왜 반드시 그러면 죽이라고 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 불공경은 하나님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격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위의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높은 품격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귀중한 것은 아가페 소서적인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멸망의 가증한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붙잡아 세우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선물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보다 능가할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많습니다. 로고스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의 사랑, 로고스의 사랑,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원하시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지 않은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의 후진 곳에서 자기 앞길을 챙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새끼를 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곁에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한몸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몸이 병들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이 내게 와서 차라리 내 고통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남녀간에 사랑한다 해도 몹쓸 병이 들었거나 돈 버는 그런 모든 능력이 사라져버렸을 때 수 없는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한몸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을 느끼는, 새끼가 당하는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이 아시고 부모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그 사랑은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이, 독거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고독과 그리고 삶의 무기력, 재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또 자녀들에게 박대당해서
거리로, 공원으로 내쫓겨 혹은 양로원으로 혹은 또 뭐 기도원이나 이런 수양하는 그런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제가 정확한 통계로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노인들이 자살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너무 경악할 일입니다. 예, 그런 노인 경시 풍조가 이제 극도로 팽배한 이 자본주의 삶 속에서 이기적인 물질의 삶으로 인간을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나 이름은 인간이나 양두구육 같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처절한 시대가 이 시대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받아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거리 저거리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깊은 속마음 속에는 자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냥 자식이 잘 되면은 보람이고 만족이지요 하고 노인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땅에 묻고 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달리하면 부모는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에 묻혀있는 그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살다가 무덤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우러러보고 존경을 겸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그 옳음을 인정하고 덕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 명예를 인정하고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부모님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공경인 것입니다. 그분의 장점을 먼저 볼 줄 알고 훌륭한 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유독 중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릴 줄 모르고 험담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그 가시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예지의 능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술이 깬 노아가 그 아들 함에게 가나안의 너 아들 가나안, 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거든요. 너 아들 가나안은 대대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 예언대로 셈과 야벳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많은 압박과 침략을 당하는 그런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됩니다. 흠을 잡으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금사슬, 멜루관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한마디 한마디를 잔소리로 받지 않고 금사설 멸류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가지다 보니까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요. 망치간 자녀들이 많이 이 세상에 우거합니다. 부모의 나쁜 피가 내게 흘러서 내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모독입니다. 아너, 영어로 아너라고 그랬죠. 매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 지지리도 고생하는 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다는 아니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아서 세상에 난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처럼 존대받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그 잠수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어버이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이 제5째 계명까지 공경하면서 섬겼던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여 드릴 줄 알아야 그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기대가 없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자기의 자녀가 영육이 잘 되는 것뿐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돌아올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질투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형제의 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특히 그 새끼, 자녀가 부모보다 뛰어나다고 할 때에 속상하고 질투가 생기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화근합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보람을 느낍니다. 더 기뻐합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알기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어머니의 소원을 알기에 내가 죄 짓지 말고, 어머니의 소원을 알기에 내가 믿음으로, 영성으로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해가 되어져야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소리, 왜 저런 행동, 왜 저런 모습으로 사시나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부모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개 딸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그리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날 마더스 데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부모의 공경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배역한 세대에 세상을 따라서 타락하는 논리에 그 흘러가는 탕류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여 그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쁨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 받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